네, 우리 찬양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도 와서 연습하시고, 네, 오늘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지요. 11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고요. 자, 이때쯤 되면 또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믿음 생활 잘 했다고 생각되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난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을까? 언제라도 항상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이것은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박탈당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삶, 그것이 최선의 삶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오직 주만 생각하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직 주만 생각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아주 신박하게 설교 제목을 써놨습니다. 이렇습니다. 코람 데오와 코람 스마트폰,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딱 감이 옵니까? 네, 코람 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칼빈 목사님의 삶의 모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코람 데오 이렇게 써붙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코람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앞에서입니다. 자, 이 목사님의 이야기인즉 예배 시간에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뭐 저 미국에는 있을까 말까? 네,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닐까? 교회를 나올 때에도 사람을 의식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사역자가 전화를 하니까 날 또 어떻게 볼까? 아, 오늘 그냥 나가주자.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태도가 코람데오이어야 하는데 코람 사람은 아닌지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겸 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드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로운 이야기 탈무드지요. 인생 교과서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유대인 선생님인 이 랍비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랍비님, 선생님, 저는 제가 바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유, 그랬더니 랍비가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자네는 자네가 바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네는 절대로 바보가 아닐세. 본인이 내가 바보라는 걸 내가 압니다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요. 바보가 근데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바보인 줄 나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랍비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보가 아닌데
사람들이 널 보고 바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너 진짜 바보구나. 너 왜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가고 있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사람의 평가를 받고 있니? 이 바보야. 왜 너 코람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거지요. 코람 사람의 삶이 아니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 자,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가를 믿었어요. 이 기드온은 농사꾼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큰 용사인 걸 알고 믿고 나가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사자를 이긴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상 남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지상에서의 최대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훗날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고 싶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평가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 방식하고 사람의 평가 방식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먼저 사람의 평가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야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가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좋은 평가,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가 다 중요한데 사람에게 초점을 먼저 맞추다 보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말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코람 사람의 삶을 살면 코람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코람 하나님의 삶을 살다 보면 코람 사람의 삶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평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을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서 다 압니다.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제 처음엔 몰라도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자,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 저 친구는 하나님도 잘 믿더니 참 믿음도 좋더니 사람 괜찮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이제 살아보니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거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 내가 산다면, 그래, 별거 아닌 인생 내가 아둥바둥 내가 사니 후회와 절망뿐 아닙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 하이 참, 그거 별거 아닌 거 알면서도 지난 주 중에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해서 오늘 한번 사우나로 갈까?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이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느 노인분이 들어오시는데 다리를 쩔룩이면서 아주 굉장히 힘들게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냥 제가 자리를 가까운 데 내고 앉으세요 했더니 뭐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앉으시라고 했더니 이제 반갑게 고맙게 이제 자리를 앉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앞에 있는 또 다른 노인을 쳐다보면서 아우 왔는가 또 이래요. 이제 매일 오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아마 오랜만에 이제 보았는가 봐요. 아우 왔나 이래. 자, 아우 왔나 하니까 말을 받아서 이제 대답하시는 분이 한동안 안 보였는지
아이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리 절르고 거리시는 분을 보고 이 다리 절르고 계시는 분이 이래요. 응, 기도원 갔다 왔어. 그래요. 제가 귀가 이제 솔깃했더니 기도원을 갔다 왔다고? 무슨 말을 할 건가? 예, 아무도 제가 이제 목사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원 갔다 왔어. 이러니까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자네 교회 다니나? 옛날에 좀 다녔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자네 교회 다니는데 왜 다리가 그 모양이냐? 이러고 이제 핀잔을 주는 거예요. 뭐 과거에 좀 만나서 뭐 친구도 사고 뭐 하고 뭐 했으니까 뭐 그랬는가 봐요. 근데 요번 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네. 예. 뜬금없이 이제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그때 제가 일부러 고개를 끄덕거려 줬어요. 왜냐면 아유 당신네들 얘기가 흥미로우니까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계속 해보세요 이런 뜻으로 일부러 이제 말에 이제 그 추임새를 넣어주려고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하는 말에 그렇구만요 하고 이제 고개를 제가 끄덕거려줬죠 일부러.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살았더니 이 모양 돼버렸네. 그래 내가 기도원 가서 회개 많이 했네. 저 파주 거기 갔다 왔어. 아마 오살리 갔다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산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양이에요. 아까 자네 예수 믿는데 왜 다리가 그 모양이야 하고 핀잔 줬던 그 양반도 이제 얘기가 계속되니까 자기가 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도 작년에 대장암 수술했어. 30cm나 잘랐지 뭐야 하고 이제 자기 회개를 또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바람에 그냥 술 담배 싹 끊었네. 이번에도 또 제가 흥미로워가지고 또 고개를 또 끄덕끄덕 아이고 그냥 계속 해보시라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제가 모양을 보여드렸어요. 자, 노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듣고만 있는데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잘들 알아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요. 내가 사는 인생 후회와 절망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차에서 내리면 으쓱거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차감이 좋다는 말을 쓰잖아요. 비싼 차는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고 하차감이 좋다. 번쩍번쩍하는 차에서 내리면 내릴 때의 그 으쓱함, 이 하차감. 근데 자기는 하차감을 느낄지 몰라도 실제로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저 사람 존경스럽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액세서리를 많이 붙였다고 저 사람 존경스럽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 음이 틀렸지요? 내 뭐냐 모르겠다.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마지막 구절 보세요. 내 주께 왔으니 복주옵소서. 조금 삐뚤은 길로 갔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안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인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 업계의 대부 아닙니까? 공장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어요. 뭐 근처에 있는 수리공을 불렀지만 고장난 발전기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계속 공장이 가동 안 되고 있으니까 공장의 손해가 커지자 이제 시장인 이 사장인 이 헨리 포드가 이 발전기를 제작하여 설치한 유명한 찰리 스타인메츠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를 직접 초빙을 했습니다. 이 스타인메츠는 그 발전기를 와서 이렇게 들여다 보더니 여기저기 이렇게 몇 군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모터를 또 몇 군데를 땅땅 이렇게 두드려 보고 이게 살펴보고 아마 총 그 모터를 여기저기 보고 두드려 보고 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10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뚱뚱 두드려 보더니만 한번 스위치 올려보세요. 그래서 발전기가 가동이 되면서 다른 모터들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있다가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무려 1만 달러의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한국 돈 한 1,500만 원짜리 영수증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이 거액의 청구서를 받고는 포드 사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찰리, 이 청구서 금액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당신이 좀 여기저기 살펴보고 뭐 좀 두드려보고 하는데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부속품을 간 것도 없는데 혹시 공이 하나 빠진 거는 아닌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찰리가 네, 청구서 다시 보내드리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공을 하나 빼서 청구서가 올 줄 알았습니다. 자, 세부 내역서와 함께 청구서가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고 모터를 두들리면서 일한 공임 10달러, 만원. 공임은 만원. 그런데 어디를 살펴보아야 하고 어디를 두들겨 보아야 하는지 그 알고 있는 정확한 기술력 9,990달러, 도합 10,000달러. 앞서 보낸 청구서는 조금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10,000달러짜리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본 포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1만 달러 1,500만 원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발전기는 발전기를 제작하고 설치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인생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과 육신은 더 망가져 갑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더 깊은 고통의 시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삶,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헛살았구나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코람데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목동은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못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양을 치는 일을 맡길 때에는
가장 못난 자식에게 양을 맡기고 했었지요. 자, 이와 같은 걸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프레접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막내 아들이죠.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꼬맹이 어린 다윗에게 너는 그냥 양이나 치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막내 아들이어서 양치기도 힘든 나이인데 양을 맡긴 것을 보면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나마 양치는 것은 그냥 잘하니까 너는 양치면서 살라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별 볼 일 없는, 별 특징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어. 그는 참 성실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했고 부모님 앞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는 그 특유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두려워하는 거대한 적군의 대장 골리앗을 단독으로 물리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이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꼬망이 어린 다윗이 한 말이에요.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큰지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어린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비장한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 전투 경험은 없지만 전투 능력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 비굴해지는 인생, 막 뭔가 쫓겨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거예요.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연예인들의 인물을 보고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서 존경합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그가 비록 장애자일지라도 그 인간됨의 성품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력적으로 잘생긴 미스 코리아를 보면서 마릴린 먼로를 보면서 존경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그러나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어도 하나님을 섬겼던 윈스턴 처칠,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평판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배어나오는 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명성으로 존경받기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 받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오늘 한번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그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 자, 다윗은 7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는데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조선 사람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조선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명을 씌우고 죄를 엮고 역적 모의를 해서라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죠. 다니엘도 똑같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요.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어떤 그 잘못된 점을, 비리를 찾아보려고 엮어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다니엘의 잘못은 뭘까? 컴퓨터를 켜놓고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검색창에다가 다니엘의 실수 검색 엔터, 띠디딕 무실수. 다시 검색창에다가 다니엘의 비리 엔터, 띠디딕 무비리. 다니엘의 반역, 띠디딕 무반역.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다니엘을 검색해도 다니엘에게는 혐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진실이 다니엘을 존경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요. 당신의 진실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진실함을 달리 표현하면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용, 이 사람을 과연 믿을 만한가? 신용. 우리 신용카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잘 만들어주는 편이죠. 그냥 좀 많이 만들어 오라고 막 은행 직원들에게도 시키는 모양인데 몇 건 해와라 뭐 이러는데 미국은 신용카드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진짜 신용이 있어야 신용카드를 만들어줘요. 제가 처음에 가서 신용카드 만드느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신용이 없잖아. 처음 간 사람이니까. 없어.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1년 동안 신용을 쌓느냐고 고생을 엄청 해서 1년 동안의 신용을 보더니 아주 그냥 후진 거,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어줘요. 그 한 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서 한 번도 이게 연체가 누적이 되면 안 돼. 잘 살았더니 2년째 가서는 조금 좋은 걸 줘요.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미국 사람 같은 신용카드를 주더라고요.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초지일관 신용이 좋은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왜 존경을 못 받느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하나 내볼까요? 모든 것을 약속하나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 누구? 그냥 뭐 넘어가요. 자, 오늘 우리는 정직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무식해도 괜찮아, 신체 결함이 있어도 괜찮아, 진실된 믿음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그 교회 자매 청년하고 눈이 맞았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선을 보기 위해서 만났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 이제 뭐 가문 음식을 시켜 먹잖아요. 뭘로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스테이크 먹을게요. 남자가 저도요. 스테이크 먹기로 됐어. 웨이터가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믿음으로요. 남자도 저도요.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간 다음에 청년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집 주방장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렇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스테이크를 믿음으로 굽다니요. 이 청년의 말에 마음에 쏙 든 자매는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면 좀 어때? 모르면 좀 어때? 좀 무식하면 좀 어때? 응? 믿음으로 구워 먹는 거지 뭐. 뭘로 구워 먹어? 스테이크. 믿음으로 구워 먹는. 진심을 위한 진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결론을 맺고 싶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인 사업가? 돈 많이 번 경제인? 탁월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 실력 있는 학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나를 뭐 과대 선전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거예요. 그냥 포장 뭐해요? 그 포장한다고 그거 몰라볼까요? 우리나라 식당 앞에 붙는 수식어들 가운데 원조라는 말이 참 많아. 무슨 뭐 원조 설렁탕, 원조 족발, 원조 보쌈, 원조 뚝배기, 원조 추어탕, 원조 매운탕, 뭐장 죄다가 원조야. 원조. 금방 가짜인 게 들통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또 식당 가면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방송에 나온 집, SBS 맛대맛에 나온 집, 무슨 숯불갈비, 스포츠조선 전국 맛기행 추천, MBC 화제 집중, 생방송 투데이 맛집에 나온 집, 생생정보통 맛집에 나온 집. 실제로 굉장한 집도 아닌데 뭐 방송국 이름을 쓰면서 그냥 어느 맛집에 나왔다. 근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우리 시골에 갔다 오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간판을 봤어요. KBS, SBS, MBC 그 어느 곳에도 소개되지 않은 순수한 집, 산골 보리밥집. 그 집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정말. 우리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평가나 내 자신이 셀프 포장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아무 데서 나를 소개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평가받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인생 성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 사람에게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신도 존경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성공이나 학문적 성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지르는 출세가도 인기, 명성이 존경받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적인 성품과 신앙적 믿음이 당신을 존귀하고 존경스러운 신자가 되게 하지요. 그 사람의 고귀함과 존경스러움은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명예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명예와 존경받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코람디오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서서히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의 믿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올 한 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나,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다시 믿음 생활, 주께로 돌아오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